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저희와 그들을 포함한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전 앞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류는 안타깝게도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놔두고 각자 악이 짜놓은 프레임에 속아서 자기가 좋아질 거라고 자기의 이익과 자아를 따르고 욕심과 사욕과 욕망을 따르고 또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르며 그것이 마치 이득이라고 될 것처럼 한평생 줄기차게 그것만을 올인하고 매진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버지와 관련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영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얼마나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며 얼마나 본연의 영혼인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인류를 축복하시고 오로지 진리만이 참되고 바르고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이 인류를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모든 온 인류가 갈망할 수 있는 날이 그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를, 또 거룩한 사랑의 세계, 신적 질서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2서 3장 6절에서 10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길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길 빕니다. 이 인사말은 나 바오로가 직접 씁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지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길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가는요, 테살로니카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 불릴 만큼 처음엔 유다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참 무던히도 애썼으나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신발을 털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당신들의 패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명한 그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 세력들, 그 도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방인 세력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테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1독서에서 바라보아야 할 관점은 뭐냐면, 여기 바오로 사도가 이 초창기의 교회 공동체, 즉 초창기에 하느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 질서를 가르치고 있죠. 여기 지금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단어를 보이시죠?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질서, 저 무질서라는 것은 지금 하느님의 뜻 영성의 시대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것이 무질서한 거냐? 신적인 질서,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수많은 질서들이 있잖아요. 또 그분이 몸소 모범을 보이셔서 그렇게 사셨던 질서, 또 성모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사셨던 그 질서의 세계, 그 세계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다 무질서가 맞는 것이죠. 지금의 영성의 발전의 단계에서는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하느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진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저 과거 구약 시대에는 창조의 피아 시대로서 할례만 받으면 구원될 수 있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구원의 피아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천당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한계성 때문에, 영성의 발전의 그 한계성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라던가 여러분이 매일 들으신 이런 진리, 이런 것을 잘 모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아버지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완벽하고 온전한 개념보다는 좀 떨어지는, 좀 그것보다는 개념이 좀 루즈한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던 시대죠. 그러니까 그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를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자신이 전하는 걸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그럼 바오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이 신자들에게 전하는 전통은 뭘까? 과거 율법학자나 바리사이가 만들어놨던 613개의 율법, 그거 말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아버지시라고 믿는 거, 그게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그거를 따르지 않고 율법이나 따르고 바리사이나 율법학자가 말한 것만을 따르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무질서하다라는 개념도 한계적이고 국한된 것이 이 시대의 그 영성의 환경이라든가 아직 발전되지 못했던 그 시대적 모든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보았을 때 그 경계값이 이 신자들이 따라가야 될 질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무질서를 정의하기를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 이 진리 따르지 않는 거는 다 멀리해라. 또 그 무질서를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게으른 거, 거저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고, 노력과 희생 안 하고, 고통과 노동으로서 자기가 먹을 거 일구지 않고, 남에게 폐나 끼치고, 이런 것은 무질서한 거니까 이런 사람은 멀리해라. 이렇게 윤리도덕의 차원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옳지 않아라고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윤리도덕의 기준들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하고, 남에게 패 끼치면 안 되고, 남의 거 타면 안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을 질서라고 가르치던 시대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지금 전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거저 얻어먹지 않았고, 나는 뭐 누구에게도 폐를 안 끼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밤낮으로 일했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한계성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양심 바르게 살면 질서롭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질서롭고 조화롭게 사십시오라고 신자들을 가르치는 이 세계가 지금은 과연 이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부작용이 없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왜? 시대는 발전했으니까요. 시대는 거듭거듭 발전하기 마련이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듯이 영성도 굉장히 고도적이고 차원 높게 발전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바오로 사도가 이 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무질서의 개념을 지금으로 한번 가지고 와보죠. 자, 여러분, 지금은 그런 무질서가 윤리도덕만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그럼 질서롭게 잘 사는 거냐? 좀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하느님의 뜻 영성, 저희가 매일 전하는 진리만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갈망하고 거룩한 사랑을 내가 몸소 실천하는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가 돼서 두 분의 정신세계로 내가 몸소 실천하는 이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무질서하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 그 모든 기준이, 그 무질서하다고 하는 모든 기준이 어디서 벗어난 것을 무질서라고 하냐? 하느님의 뜻, 즉 진리. 너무 막연하죠? 너무 막연한데요? 너무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디 나와 있냐? 성경에 예수님께서 몸소 수행하신 모범들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일을 섬겨야 된다. 높은 사람이 되거든 너희는 모든 일을 섬기는 낮은 사람이 되거라. 또 서로 사랑하여라. 이 사랑도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까지 끌어안아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데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1대1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봤을 때 나에게 무엇을 잘못한 그 영혼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보내준 가족, 친척, 이웃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관점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이런 용서와 사랑의 나라라든가 이런 모든 법칙들이, 원리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그런 무질서하다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수많은 모범들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로서 행동으로서 가르치신 그 모범이 곧 질서예요. 우린 그것을 신적 질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질서롭게 살아가라, 무질서하게 살지 마라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 나라는 요즘 시대의 영성과 시대적 환경에서 수정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즉 계명, 10개의 계명, 뭐죠? 그 계명은 이꼬르 거룩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이란 또 뭐죠? 이꼬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이꼬르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이웃만을 위한 두 가지의 사랑. 이것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질서예요. 이게 질서롭게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무질서다 그러면 자기가 배제되지 않고 늘 자기가 결부되고 내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을 따르는 정신이 나에게 남아있다. 이러면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무질서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건 무질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마저도 이 시대에 적합하게끔 이거를 더 퍼펙트하게 조절을 하면 이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범에 근거한 질서가 아닌 그 모든 것을 따르고 살아가는 게 다 무질서예요. 그러면 무질서의 범주가 이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때는 그냥 윤리도덕만 잘 지키면 질서롭게 사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전 인류가 거의 다 무질서하게 삽니다. 왜냐?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은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생각하고 말하고 뭘 주장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게 다 무질서예요. 그런데 인류가 그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냐? 그렇지 않죠.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서 산다라고 제가 입증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자기 자아를 존중 안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아를 무시하고 자기 자아를 깔보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기호나 내 정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배제시켜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무엇을 선택하건 무엇을 먹건 무엇을 분별하건 일상생활에 뭐든지 무엇을 하건 간에 항상 아버지가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실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지 기준이? 이것을 따져봐서 그것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말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질서로운 삶이에요. 이걸 바로 우리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 세계에 약 75억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75억 명의 인구 중에서 자기의 자아를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나는 이 신적 질서만을 따를 거야. 이 진리만이 오라. 이것만을 나의 따라가야 될 기준이고 정신이고 가치관이고 데스티네이션을 삼아야지.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신호등이나 잘 지키고 남의 물건이나 안 훔치고 남의 것 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물론 이런 기본도 안 된 사람들도 천지죠. 그치만 그걸로써 지금 시대에는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지금의 시대는 영성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인 것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고, 마라나타 메시지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과거에 인류에 주어진 메시지 중에 그 어떤 적도 단 한 번도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요 근래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과거에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성인 성녀들을 통해서 천상의 나라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성지다 이런 데서 발현되는 메시지들을 보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마라나타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그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뭘까? 영성이 그렇게 고도적으로 발전됐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만큼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시대가 점점 임박했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이시는 거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양심에 비춰서나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질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그럼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 영성에 걸맞게끔. 그럼 그 업그레이드는 뭐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을 완전히 배제하고 나를 돌보지 않는 그 정신 세계에서 오로지 나는 아버지 뜻만이 옳고 나는 그 진리만을 따라가 살기를 갈망하고, 그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성경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고 무슨 모범을 보이셨나가 다 나오니까. 그 모범을 나의 모범이 되게 하는 거죠. 그 정신을 나의 정신이 되게 하는 거죠.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그럼 인류는 얼마나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무질서하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무질서라고 하는 그 단어의 개념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왜 무질서해? 내가 남에게 뭐 해를 끼쳤어, 남의 물건을 훔쳤어, 윤리도덕을 안 지켰어, 뭐 벌금을 안 냈어, 얼마나 내가 정직하구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이론론적인 유물론적인 차원에서의 정직과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지키고 사는 것도 굉장히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시대적 발전과 영성의 발전과 지금이 마지막 시대의 성화의 시대를 도래하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아주 매우 중요한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시대의 아버지가 뜻이 주시는 그 영성의 엄청난 수준과 초대하시는 나라에 비해 봤을 때는 정직이 뭔지 질서가 뭔지를 사람들이 매우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유물론적으로만 알지 본질적으로는 하나도 모른다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통해서 배우고 깨쳐야 되는 거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질서를 자꾸 가르치려고 했어요. 왜? 무질서하게 막 사니까 이 신자들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무질서하니까 맨날 싸우고 다툼이 나고 어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질서롭게 살아야 된다. 질서란 뭐냐? 이렇게 윤리도덕에 비추어 봤을 때 게으른 놈은 먹지 말고, 일한 사람 정당하게 그것에 맞게 받고, 또 뭐 거저먹는 거 좋아하지 말고, 공짜 좋아하지 말고, 폐를 끼치지 말고, 수고와 고생과 노력을 해서 벌어먹고, 이런 어떤 윤리 도덕의 차원에서 가르치는 걸 질서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엄청 업그레이드 된 나라다. 그래서 질서가 이런 것이다. 이 성심의 나라 안에서 바로 이 나를 배제한 이웃과 하느님만을 위한 정신으로 올바르게 무장된 그 모범으로 살아가고, 그 정신이 내 정신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일독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 버전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왜 위선자인지를, 어떤 위선자적인 역겨운 짓을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자, 불행하여라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자, 불행하여라. 왜 불행하다 하셨을까요? 지옥이나 연옥이나 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들인데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하느님을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관대한 거죠.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옛날에는 죽으면은 그 사람을 묻고 그 겉에 이렇게 회로, 그 회가 뭐냐면 이렇게 시멘트는 아닌데 이렇게 개에서 바르는 거 있죠. 회. 그렇게 하면 그게 이렇게 하얗게 깨끗하게 덮이잖아요. 그 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 겉은 그렇게 깨끗하고 하얗게 잘 단장이 되는데 그 무덤을 부셔가지고 안을 보면은 시체가 썩으면서 아주 그냥 구더기야 온갖 벌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잖아요. 바글바글. 바로 그렇게 역겨운 거다. 겉과 속이 다르게 너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 위선자들아, 여기도 너희 위선자, 이렇게 위선자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시잖아요. 위선자라는 단어는 피상적으로 알면은 그냥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알면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을 위선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걸 위선자라고 하죠. 근데 그걸 좀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들어가면은 이거는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실 만큼 심하게 말씀하시냐면 이 폐해가, 이 위선자로 사는 폐해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위선자로 살아서 자기만 죽어서 지옥 가면 괜찮은데 이 위선자라고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심각한 죄악은 뭐냐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위선자적인 작태로 살아감으로써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다 너희 바리사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까지 지옥 가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죠. 여기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겉으로 봤을 때 엄청 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참 하느님을 열심히 모시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들이 처하는 그 처신의 나라가, 하는 행동의 모든 나라들이 하느님을 엄청 사랑하고 공경하고 정말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어떤 코스프레, 이런 처신, 이런 행동, 이런 것을 잘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자, 그런데 그럼 속도 하느님을 진짜 그렇게 사랑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냐? 속은 안 그렇잖아요. 여기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하셨어요. 그럼 속이 왜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한가?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사이들은 모든 권한과 직함과 이 직분과 돈, 명예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유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집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을 발견해서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반증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부나 이 시대의 백성들로부터 착취했으면은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고 살 만큼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그럼 이건 예수님의 모범과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바닥 대리석으로 깔면서 존중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남에게 존경받기 원하고 이런 게 있으셨나요? 단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으셨습니다. 오죽하면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떠돌이 생활을 하셨으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머리 두고 편안하게 쉴 은신처 하나조차도 없다는 말이에요. 인자는, 즉 당신 자신을 가르치시기를. 그 정도로 가난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관심사항은 아버지 뜻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저 백성들을 좀 구할까,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대리석 바닥으로 깔려있는 데서 살았다면 이건 완전 다른 거죠. 정신 자체가 다른 거죠, 예수님하고. 이러니까 위선자죠. 근데 겉은
하느님 잘 섬기는 것처럼 골목에서도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거죠. 왜? 남들 다 보라고.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성구가 길게 누리고 술 길게 누리고 옷 치렁치렁하게 길게 입는 거 이런 거 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해서 하느님께 어떤 하느님이 좋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많은 처신들 중에 하나죠. 남으로 하여금 그런 걸 봐서 아 거룩해 보인다. 아 훌륭해 보인다. 이런 어떤 코스프레를 취하는 나라죠. 그런 모든 행간이.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만 가득한데 겉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처신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너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위선자의 두 번째 뜻 제가 말씀드렸죠. 남까지 지옥 가게 한다. 왜냐? 왜 남까지 지옥 가게 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왜 망했습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준 그 인간의 뜻 제도와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진짜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면 정말 좋은 곳 가고 하느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들이 악독하고 사악해서라기보다는. 그럼 이런 착각을 하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누굴까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죠. 이것 따르면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하느님께 진짜 잘해드리는 거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가르치고 그런 나라에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전해받는 사람은 그것밖에는 들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40년, 50년을 신앙생활하면 아 이러면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 관점밖에 없겠죠. 그럼 남도 자기만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그렇게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일평생 하느님이라고 신처럼 떠받들며 살다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갔으니까 너는 나한테 일평생 역겨운 것만 줬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영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까지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선자가 나쁜 겁니다.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29절도 보면 불행해라 또 말씀하시죠.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이 아주 중요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과거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뜻을 전하려고 내려온 위선 그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다 죽여버렸죠. 구약에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있죠. 성경에. 근데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아유 그렇게 우리 조상들 시대에 내가 살았었으면은 그렇게 하느님이 보내신 일꾼을 돌로 쳐 죽이고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고 이런 짓은 안 했지. 참 우리 조상들 그 과거 시대는 참 무식했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그렇게 예언자도 하나 뭐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수가 있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작 뭐 하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쵸?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바로 그런 너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전혀 몰랐겠죠. 자기가 그런 모순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존재라는 거를 정말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과거 조상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죽여버렸던 자기들의 조상, 그 조상을 욕하면서 그 조상들이 이해 안 간다고 깔보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담?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이 나라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은 조상들보다 더 했죠.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지. 과시관이 그냥 여기 귀 옆에 관자놀이까지 뚫고 나오는 과시관을 만들어서 씌웠지. 채찍질 5천 몇백 대 넘는 매를 맞으셨지.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웠으면 여기 뼈가 드러날 만큼 페인 이런 고통을 하셨지. 이거 다 누가 한 겁니까?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밑에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고 협력한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겠잖아요. 근데 그런 꼬라지에 자기가 그런 수준인데 그런 수준들이 과거 조상들 시대 내가 살았으면 난 저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를까요? 아마 지금도 이럴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럴 겁니다. 아니 참 무식하고 멍청해도 이분이지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거를 하나 못 알아보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냥 온갖 매를 맞게 하고 피 한강수가 되게 철철 흘러넘치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의 로마 가톨릭 사람들도. 그럼 그들은 좀 낫냐? 그럼 작금의 그들의 현실을 살펴볼까요? 자, 그렇게 과거의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지만 그럼 자신들은 좀 낫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마라나타 성지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지가.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거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거기 이단이고 이상한 단체니까 거기 가면은 아무에게도 고해성사 보면 안 되고 주교한테만 가서 고해성사 보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럼 뭐 근거가 있어서냐. 거기가 가짜라는 어떤 빼도 박도 못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근거는 어떤 근거를 내밀어서 거기가 가짜라고 말하는 거냐. 딱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가짜인지 어떤 면에서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뭔가 카리스마의 근거에 봤을 때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이런 정신과 이런 정신과 이런 정신의 원리의 관점과는 다르므로 그러므로 가짜입니다. 뭐 이렇게 누구도 납득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를 내밀고 가짜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똑같아요, 이들과. 아유,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하시다니 멍청하고 무식하기도 하지.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존재들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은총을 받으려고 신자들이 거기 가면 너는 2단, 3단 이런 것에 하나 되고 동조한 거니까 고해성사도 아무한테나 받지 말고 주교님한테나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데라니까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뭐 2단이네 3단이네 이상하네 하면서 말하는 그런 근거가 있냐. 어떤 것에 근거해서 거기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냐. 그 근거도 어떤 근거만 맞죠? 성경에 입각한 근거만이 맞죠. 그쵸? 인간의 어떤 내피셜도 거기에는 진실과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럼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짜인지,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정신과 다른지 그런 거는 말할 수 없어요. 말 못해요. 그치만 그냥 가짜래요. 가지 말래.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선 가는 신자들을 못 가게 하고 은총을 가로막고 오히려 갔다 온 신자들을 못 살게 구는 박해하는 이런 액션과 이런 자세를 취하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과 뭐 좀 다릅니까? 별반 다르지 않죠. 똑같다는 거예요. 아주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천상의 책 같은 경우도 그 책이 나왔을 때 그 즉시 당시에는 인준을 안 해줍니다. 이유는 뭘 되죠? 분별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귀가 말하는 건지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 안에 있으셔서 진짜 말하는 건지 분별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그 성녀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교감을 통해서 나누신 그 말씀을 적은 그 책을 살아생전에는 인준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녀가 죽고 한참 지나야 한 몇십 년, 그러면 그때 가서야 인준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상의 책인가 어딘가에서 말씀하신 나라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그 당시에 인준해 줬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어서 은총을 받고 갈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은총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시대에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혈돼서 폭포수처럼 퍼져나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수십 년이 지나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여러분. 시들시들해지죠. 뭐 궁금증도 좀 떨어지고 한물 간 것 같고 이런 어떤 몇십 년의 텀을 두고 나서 모두가 잊혀질만 하면 그쯤 되면 이제 인준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악하고 악독한 집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뭘까? 아버지의 뜻을, 그 은총을 신자들이 받는 것을 가로막는 집단이에요. 은총을 아버지는 한 명이라도 더 나눠주고 싶으셔서 요새 메시지에서도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의 축복, 내가 이거를 너에게 너무 주고 싶으니까 오죽하면 카드로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은총을 나눠주시려고.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신데 이 교회는 그걸 가로막는다니까요. 오히려 한 명이라도 더 줘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면, 그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교회라면, 아 그래, 어떻게 하면 더 은총을 빨리빨리 많이 나눠줄까, 아 우리가 공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면 그게 누구든지 다 배포합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거기 가면 이렇게 뭐를 제약을 가합니다, 이런 것을 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29절과 30절의 나라지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고 어떤 수준이고 어떤 악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바로 그렇다. 너희가 그런 악독한 마귀의 집단이다. 사악한 마귀의 도구적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렇죠. 너 조상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아유,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는 안 가담했어. 그 예언자를 쳐 죽이고 될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는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죽여버리는 일에 가담했잖니. 그럼으로써 너가 그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는 거란다. 너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착각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무서운 말이죠. 마지막 말씀. 예, 계속 그거 그냥 하거라. 저주받을 그 일을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 있잖니.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의 뜻, 진리, 주님의 일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이나 따르면서 일평생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로 살았잖니.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그 짓을 시작했잖아. 근데 너희는 별반 다르지 않고 너희는 오히려 더 사악하고 악독한 집단이 되었어. 그 조상들이 한 짓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그냥 계속 마저 더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일독서 바오로 사도의 그 신자들에게, 테살로니카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그 쓴 서간을 통해서 과거의 영성의 나라와 지금의 그 영성의 발전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나라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기준이었어도 천상에 갔다면 지금은 이런 기준이어야만 천상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게 많고 받은 은총이 많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구약의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의 조건과 똑같다면 그건 오히려 그게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질서하다는 것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무질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게 뭘까? 그건 신적 질서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이고, 그 신적 질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것에서 벗어난 모든 인류가 사실은 무질서하게 살아간 거고 아버지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나와 결부된,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선이라고 하는 이것과 결부된 것을 얼마나 열심히 버리고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얼마나 위선자적인 악취가 나는 마귀와 하나 된 존재인데 모든 그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하느님께 진짜 열심히 잘해드리는 훌륭한 교회 리더여 지도자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남까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먹고서는 남까지 지옥 가게 하는 위선자 자체들이었다. 그럼 지금은 좀 이런 위선자인 세력이 없어졌나? 지금의 교회는. 아니면 이 위선자적인 그 속성이 더 심각하고 더 악독하고 더 교묘해졌는가?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이제는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것에 지금 인류가 속고 있으며 나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떤 기준을 반드시 내 정신세계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과거 조상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렇게 아버지의 일꾼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여버렸던 과거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하고 나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